네, 오늘은 불법 재판장에 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향한 마지막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과의 그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자마자 칼과 몽치를 든 무리들에 의해서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체포되어 끌려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의 종교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지만 이 재판이 정식 재판이 아니라 유대인의 율법에도 어긋나는 불법적인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불법 앞에 침묵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재판을 받는데 불법적이고 너무 억울한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할 말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력을 써서라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저항의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불법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또 묵묵히 그 불법 불리함을 불합리함을 당하십니다. 수치를 당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또한 침묵뿐만 아니라 불법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바로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지만 저항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다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조롱을 왜 당하셨을까요? 이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고 체울되어져서 적용해야 할 결론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57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네, 예수님을 잡은 그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거기에 가보니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이 미리 모여 있는 이유는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편법으로 재판을 하기 위해 사내들인 공의회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의회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재판이 불법인 이유는 지금은 공의회 회원이 다 모여있지 않는 상태이고 사내들인 공의회는 이렇게 밤에 열리지 않습니다. 밝은 날에 열려야 하는데 지금 밤에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에 대한 판결은 이틀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즉결 심판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단 이것을 아시고 이것이 불법 재판이구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야바의 집에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멀찍이나마 따라온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다른 제자들보다는 훨씬 낫지요. 그러나 이 베드로도 거기까지입니다. 베드로는 왜 멀찍이 따라와 있을까요? 그나마 제자들 중에 가장 의리 있고 인간적인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뽑아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기에 겁이 많고 겁이 나기도 하고 혹시 자기도 같이 죽을까 염려되기도 하고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나도 예수님의 제자이니 나도 같이 나를 잡아가라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혹시 찔림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들은 교회를 잘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에 한 발, 또 교회에 한 발 이렇게 걸치고 하나님과는 적당한 거리를 둔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온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도망가고 싶기도 하지만 지옥 갈까 무서워서 완전히 도망가지는 못하고 또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또 11조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무서워서 완전히 도망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자니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좋은 집도 좋은 옷도 또 세상의 기준에서 여러모로 또 뭔가가 이렇게 여러모로 이렇게 보여지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고 또 나를 이렇게 높여서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좀 이렇게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과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있는 마음이 한편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적당히 멀찍이 떨어져 있게 되면은 그 인생은 결국은 망하게 되는 인생이 됩니다. 베드로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정말 그 죄로 인해서 정말 창자가 찢어지듯한 통곡을 이르게 되는 베드로를 우리가 그 결과로 보지 않습니까? 결론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삶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 주지 않았다면 베드로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할 수 있겠지요. 시편 73편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은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네, 양이 목자와 떨어져서 살면은 금방 죽을 수 있습니다. 위험하고, 네, 양의 목숨이 위험하지요. 동물들로부터 위험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믿는 사람은 목자 대신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예,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은 베드로와 같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지금 나의 신앙의 주소가 어디쯤인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어서 예수님의 재판입니다. 59절에서 6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아멘. 예, 사내들인 공의회가 가야바의 집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증거를 아무리 찾았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은 아무리 그 증거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인을 찾았지만 이 또한 실패합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웁니다. 유대율법에는 사형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증인 2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신명기 17장을 참고하십시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하는 증언도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지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는 말씀과 이 두 증인의 말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너희가를 내가로 바꾸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내가 성전을 헐겠다 하면은 신성 모독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형에 처할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 증인을 세운 것이지요. 예수님은 성전 대신 나를 너희가 죽여라. 그러면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여서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네, 62절과 63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니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예, 대제사장은 유죄로 몰아가기 위해서 거짓 증언에 대한 답을 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진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불법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심판해야 하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침묵하십니다. 자신의 변론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침묵하십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변론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침묵의 대제사장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말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대제사장의 입에서 지금 증거되고 있습니다. 불법한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시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셔 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믿지 못하고 이렇게 구원받기를 거부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예, 믿는 저와 여러분은 각자 간직한 믿음의 스토리가 있기에 그 해답은 우리 각자 스스로 우리 안에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도자의 길보다는 세상에서의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차지한 높은 자리와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교만하여져서 자신들이 재판관이 되고 또 사람들과 자신들이 사는 세상과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불의한 자들은 이렇게 승승장구합니다. 성공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우기 쉽습니다. 그러니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공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믿음이 좋다고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짐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예, 잠시 저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자랐다고 자만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저의 결혼 생활과 그로 인해 생기는 상처와 불합리함에 억울한 일들이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괜찮을 것이라고 나의 믿음이 성장했다고 자만하고 있었지만 어떤 시댁과 남편으로부터 받은 이 핍박과 불합리한 피해들로 인해서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정죄감과 분노가 있음을 보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이런 남편에 대한 울분들은 나는 아직도 남편과 또 다른 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셨는데 사랑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고 자만하고 있었지만 어떤 상황에서 나에게 큰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움은 살인과 같다고 했는데 살인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 나를 보게 하셨습니다. 예, 미움이 왜 살인죄인지 제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재생산함으로 남편 또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극단적인 결론으로 가고 있는 나의 마음을 보면서 미움으로 인해 나의 생각이 변하고 또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으로 침투하는 사단의 방해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이 바로 나였음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닌 나의 교만과 자만을 보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더 이상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저의 마음에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주시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억울한 불법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핍박은 억울할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억울하지만 침묵하셔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상황과 사람을 대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보다는 우리의 구원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서 억울한 일과 핍박을 받을 때 침묵해야 합니다. 불법에 대항해서 입술로 토로하기보다는 침묵함으로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내가 말하였느니라.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긍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구절은 다니엘 7장 13절에 그 예언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두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본인이 사형당하게 유죄 판결 받기에 부족하기에 예수님이 직접 당신이 메시아있음을 입술로 자백함으로 사형당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은 종말의 날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후에라는 부사가 오므로 바로 지금으로부터라는 아주 가까운 미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석에서도 이 구절의 난해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명확한 답은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넣어보았습니다. 이날은 구원의 날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에게 종말의 날에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으로 이 의미가 생각되어졌습니다. 너희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라지 비유로 천국에 들어갈 자를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를 그냥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는 추수 때에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알곡은 곡간에 넣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바로 심판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천국 들어갈 자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은,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시간과는 다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인내함으로 연단되어서 천국 정금으로 재련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억울함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네. 이어서 65절과 66절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군중을 선동하여서 즉결심판으로 사형이라는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재판은 불법입니다. 유대 율법으로는 밤에는 재판하지 않고요. 사형이라는 이틀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직결 심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과 같이 매맞음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십니다. 67절과 68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랴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의 얼굴에 누군가 침을 뱉고 주먹과 막대기로 따기를 맞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정말 너무 모욕적이고 참담한 현장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한낱 점쟁이나 무당 같은 취급을 받으며 조롱을 당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악한 죄인의 인권도 보호받기에 죄인에게 손조차 댈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런 수치와 조롱을 당하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저항도 없이 묵묵히 침뱉음과 따기를 맞으심과 조롱당하심을 모두 다 당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묵묵하게 당하고 계실까요?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수치와 조롱과 매맞음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크기에 참고 모든 수치를 당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들을 다 무찌르고 이들을 즉각 심판하고 즉시 벌을 내려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체휼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구절의 말씀은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같이 인내함으로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해야 함을 뜻하기도 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이 체휼되어져서 복음을 위하여 모든 억울함과 수치도 모두 감당하게 되고 믿음이 점점 성장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틀 전에 보았던 SNS 내용인데요. 전해드리겠습니다. 독수리는 새 중에서 먹이 사슬의 가장 상위에 있는 새입니다. 그래서 아무 새도 독수리를 공격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까마귀만이 독수리를 공격한다고 합니다. 까마귀는 그 독수리 뒤에서 몰래 달라붙어서 독수리의 목을 물다고 합니다. 그러면 독수리는 까마귀와 싸우지 않고 더 하늘 높이 날아오른다고 합니다. 까마귀가 날아오를 수 없는 높이까지 더 높이 날아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까마귀는 숨을 쉬지 못하고 정신을 잃고 아래로 추락한다고 합니다. 이 독수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공격과 이단의 방해와 세상의 불합리에 대해서 대응해야 하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불법 재판장에 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불법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모든 수치와 조롱을 묵묵히 다 당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같이 멀찍이 떨어진 믿음이 아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의 이간질 시키고 수군거림과 소문과 그 모든 거짓된 사람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처벌을 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과 같이 정죄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들과 같이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그들을 어찌 대해야 할지 깨닫게 되었으니 그들과 같이 서로 대응해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높이 날아오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불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적용해 보십시오. 억울한 마음이 들 때 그 억울함을 입술로 토로하지 않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네, 입술을